할렐루야. 계시록 강해 68강 계시록 10장 작은 책의 비밀 공개. 계시록 8장 9장과 같은 환난과 재앙이 세계적으로 올 때에 그 재앙을 피하여 이기고 짐승 없는 새 시대를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을 막고 새힘 정인건세를 받은 말세의 사명자 다른 천사들이 1260일 동안 세계 만국의 작은 책의 비밀을 본격적으로 다시 예언하게 될 것을 보여준 말씀인 바, 이 역사가 바로 아침의 나라에서 일어난 동방의 새 역사입니다. 영원한 복음 전거자의 인격. 계시록 10장 1절 본문.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2절 그 손에 작은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3절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4절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시더라. 계시록 10장 1절로 4절. 두 정인의 자격. 힘센 천사다. 힘센 특사다. 정인건세를 받은 종이다. 계시록 11장 4절로 6절. 이사야 41장 15절. 두 번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있는 두 입맞은 종이다. 이사야 52장 13절로 15절. 3번,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종이다. 창세기 9장 13절. 4번, 그 얼굴은 해 같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종이다. 시편 84편 11절. 다니엘서 12장 3절. 요한복음 1장 14절. 5번, 발은 불기둥 같고 영물을 건세를 가진 종이다. 출애굽기 14장 19절로 24절. 계시록 18장 1절. 6번, 손에 작은 책을 들고 심판 복음을 받은 종이다. 에스겔 9장 9절, 에스겔 3장 3절, 사도행전 17장 31절. 7번, 바다와 땅을 밟고 사자같이 외치는 종이다. 계시록 13장 1절, 계시록 13장 11절 참조. 자유권으로 강권 역사할 세계적인 종이다. 계시록 10장 11절. 현대는 PR 시대로서 없으면 돈 주고 사서라도 학력과 학위를 만들어 내세우고 있으나 이제부터는 사명자의 자격에 있어 계시록 10장 1절 말씀과 같이
7가지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님은 들어서시는 것입니다. 종말의 심판기 역사는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을 꿀같이 달게 먹고 불로 연단을 받은 후 나라와 방언과 열국 곧 온 세계에 다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센 천사가 밟은 바다와 땅. 1번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 이것은 무신론, 유물론 사상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2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계시록 13장 11절은 바벨론 성의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로 5절. 두 짐승의 주의와 사상을 힘센 천사가 두 발로 밟고 사자같이 강건 역사로 하나님의 비밀인 작은 책을 공개하는 두 정인 앞에 1260일 동안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참조. 할렐루야. 일곱 우리의 소리는 1번 일곱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을 상징합니다. 2번 일곱 우레는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입니다. 계시록 16장 1절. 3번 일곱 우레가 발하는 때는 마지막 진노의 날입니다. 4번 일곱 우레의 말씀은 잠든 자의 의식을 깨우는 소성의 말씀입니다. 5번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한 것은 하나님의 입맞은 말세의 종은 진노의 날에 재앙과 하등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순교자의 핏값 갚는 타작 기계가 되어 잠든 영혼 깨우치고 살리는 종 되기 위해서는 작은 책 계시록의 말씀을 달게 먹어야 합니다. 새 힘 얻어 새 역사에 소명된 자들의 사명기가 바다에서 나온 10뿔 달린 짐승의 정권과 땅에서 올라온 2뿔 달린 짐승의 교권이 야합하여 일으키는 환란이 세계 도처에서 연기발같이 계속 일어나므로 인력과 금력과 무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란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비상한 재앙의 시대가 임박한다고 하다고 에스겔 7장 5절로 7절에 예언한 에스겔 선지의 말씀을 중시할 때가 지금입니다. 온 세상에 이루어지는 징조를 보라.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제2과 영원한 복음 증거자의 선언. 1260일 기간은
마지막 영육 구원의 새 일의 대대적인 역사를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정인들에게 다시 예언할 사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정인들이 다시 예언할 내용과 그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점검합니다. 1번, 행동을 위한 선언.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두고 맹세하는 것인데 절대 불변의 맹세임을 뜻합니다. 오른손을 들고, 이것은 맹세의 표시입니다. 오른손은 힘과 능력이 있는 진리의 손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손,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7절, 시편 20편 7절, 출애굽기 16장 6절, 신명기 32장 2절 참조. 세세토록 살아계신 창조자로 맹세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절대 불변의 맹세입니다. 지체하지 않으리니 예정 작정된 기한대로 이루어지니 시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7절 35절, 디모데전서 6장 15절. 강과 샘에 떨어진 별들이 토하는 쑥물과 땅에 떨어진 별들이 일으키는 황충이 환란으로 연기 발같이 일어나는 재앙의 흑암시대, 동방의 새 역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2번, 맹세의 태도. 내가 들은즉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건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다니엘서 12장 7절. 세마포 옷을 입고, 즉 옳은 행실을 하며 좌우의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기를, 수정통치 짐승 시대가 지나기까지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성도가 되라.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맹세의 이유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히브리서 6장 17절.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 한 맹세는 최고의 맹세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4번 맹세의 정의는,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서약이니 반드시 실천하라.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맹세는 신의를 지키기 위해 하는 약속이다. 하나님께 맹세한 성도들이여 힘이 들어도 실천하라. 그렇지 않으면 거짓 성도로서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4절로 6절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민수기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악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야고보서 1장 2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제3과 하나님의 비밀과 먹어야 할 작은 책.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라, 새하늘 새땅,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오늘날까지 선지자들과 종들이 전한 말씀과 같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밀이 사전에 공개되는 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마지막 성경이면서 선지서의 축소판이므로 계시록에 있어서 반드시 선지서와 짝을 맞추어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사야 34장 16절. 마지막 나팔 소리.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수천 년 동안 선지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는 밤중에 부는 작은 책의 비밀인 영원한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 계시록 14장 6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참조. 마지막 나팔 소리로 변화되는 자들은 영육 구원의 복음이 되고 청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영육 심판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신랑 맞으라는 소리는 밤중에만 나는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 참조. 마지막 나팔 소리에 빼냄 받을 자. 계시록 17장 14절. 만국에 산재한 구원 얻은 남은 백성들입니다. 아모스 9장 9절, 이사야 27장 12절로 13절, 미가서 5장 8절.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 3일 반 후 부활할 두 정인들입니다. 계시록 11장 11절. 마지막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빠지지 않고 참여하기 위해 예언의 말씀을 읽고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고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작은 책을 먹어야 할 이유. 작은 책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계시록 10장 1절로, 계시록 10장 9절, 계시록 14장 6절.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계시록 13장 참조. 먹은 자들만이 일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참조. 먹은 자들만이 선악과 창과 거짓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작은 책을 먹어야 영육이 소성하고 짐승의 표, 곧
666 수를 셀 수 있는 지혜와 일곱 상과 일곱 왕의 뜻을 아는 지혜가 열릴 뿐만 아니라 666 수를 이기는 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7절로 18절, 계시록 17장 9절 참조. 작은 책을 먹은 자의 사명은 산 순교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계시록 1장 9절,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계시록 10장 10절.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백성에게 대언할 자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 계시록 19장 10절. 두 짐승, 바다와 땅을 밟을 자들입니다. 계시록 10장 3절,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작은 책을 먹고 책임질하여 완전히 소화시켜 자기의 살과 피, 곧 애언의 말씀으로 육신화된 후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화석의 이마를 깨부실 금강석 이마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9절 3절. 또한 정갈의 건세를 받은 황충과 대결할 철장 건세를 가진 힘센 천사들로 생명수를 공급하는 성령과 신부로 광명한 새벽별들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로 17절 참. 만왕의 왕 심판주요, 이 세상에 오셔서 악인들을 심판하며 의인들을 구원하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생활 따라 영원복음 전하세. 일곱 영의 완전 역사, 완전 승리 이루게 아버지여 아버지여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4과 작은 책을 먹은 결과 계시록 10장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적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척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계시록 10장 9절로 10절. 작은 책을 먹으라. 시한 복음이 아닌 영원한 복음, 계시록 14장 6절을 마음판에 새겨라. 기록하라.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잠언서 7장 3절, 계시록 1장 3절 3절. 영원한 복음을 읽고 듣고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계시록 22장 10절. 육체의 식물은 입으로 먹지만 영의 양식은 귀로 먹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3절. 2번 작은 책을 먹는 방법. 먹을 때에 2번 달다 함은 영원한 복음을 들을 때는 기쁘고 즐겁다는 뜻입니다. 꿀을 먹듯 기쁘게 먹어야 성장이 빠릅니다. 하늘에 감추인 비밀을 겸손한 마음과 간절한 태도로 먹어야 합니다. 사사기 7장 3절로 8절에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선발할 때에 시험을 치른 기준은 마지막 때 사명자를 선발할 때에 있을 일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핥는 자는 따로 세우고 사사기 7장 5절. 둘째,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따로 세우고 사사기 7장 5절. 셋째,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합격된 자의 수는 300명 뿐이었습니다. 불합격자들은 혀로 물을 핥은 자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입니다. 사사기 7장 6절. 먹은 후에 쓴 이유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고난이 많은 것 같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려면 힘이 들고 어려움을 많이 겪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5절, 계시록 10장 10절. 바벨론에서 나오려면 해산의 수고를 감수하라. 계시록 12장 1절로 5절, 이사야 66장 9절. 화석의 이마를 대할 금강석 이마를 받으라. 에스겔 2장 7절로 11절. 영원한 복음을 먹은 후 불같은 시험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동방의 새 역사는 불길같이 세계적으로 일어나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5절 첨부. 작은 책의 맛이 왜 달고 쓸까? 신민은 달고 쓴맛을 모두 체험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달고 쓴맛을 체험해야 새 힘 받은 새 일꾼이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참. 달고 쓴맛을 체험해야 순경과 역경에서 주님의 뜻대로 승리합니다. 계시록 14장 4절, 마태복음 26장 29절로 42절 참조. 버터와 꿀을 먹어야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여 임마누엘이 됩니다. 구원의 주님도 고난으로 온전케 하셨습니다. 만물이 인하여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아멘. 할렐루야. 입에서는 달게 되고 배에서는 쓰게 된다. 귀가 있어 바로 듣고 마음판에 새겨보자. 예언 말씀 믿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새 시대에 들어가는 완전 축복 받으리라. 제5가 작은 책을 먹은 자의 사명. 작은 책을 먹고 쓴 시련의 난관과 사선을 통과한 종에게 다시 예언할 사명을 주어 세계적인 새 역사를 하게 하십니다. 10장의 작은 책의 비밀 공개는 8장과 같은 환란의 동기가 예언대로 성취된 후에 되는 일인데 9장과 같은 생마덕세로 일어나는 황충이 때 첫째 환란이 본격화 이전에 동방의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작은 책을 먹고 손에 이한낫을 들고 하늘의 권세로 세계적으로 환하게 다시 예언하는 종들은 동방의 새 역사의 선구자들 뿐입니다. 다시 예언할 내용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3대 화인 불호령 선포입니다. 계시록 4장 1절, 계시록 8장 13절. 새 천사의 3대 경고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로 11절. 짐승을 이긴 자가 들어갈 새 하늘 새 땅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7절, 시편 106편 24절.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귀신의 처소여 엄녀의 소굴과 상고들의 장터로 난장판이 된 바벨론 성에서 초등학문 즉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졸업함과 단단한 식물 의의 말씀을 체득하기 위하여 진학하기 위해 속히 나와야 할 때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8장 3절로 4절, 에스겔 30장 3절 참조. 다시 예언할 대상과 기간.
대상자는 세계 만국 백성들입니다. 계시록 10장 11절, 계시록 14장 6절, 에스겔 3장 17절 참조. 특히 부름받아 예수를 믿으나 아직도 젖줄을 떼지 못한 모학 선생 밑에서 종의 종로로 타는 신도들입니다. 에스겔 3장 4절로 17절, 계시록 17장 14절, 마태복음 2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8절. 기간은 1260일 동안입니다. 수정 통치 직전까지입니다. 계시록 13장 참조. 지금부터 둘째 화가 오기 직전까지입니다. 계시록 9장 12절. 지팡이 같은 갈대 받은 정인들의 사명은 성전과 제단 안에 경배하는 자들 청량하는 일과 나라와 방언과 백성에게 다시 연하는 사명입니다. 강권 역사로 증거하는 기간은 계시록 13장 5절에 42개월 수정통치 짐승시대가 오기 직전까지 1260일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 참. 다시 연할 사명자의 자격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입니다. 계시록 7장 2절로 3절, 계시록 14장 1절로 5절. 2번 살아계신 작은 책을 달게 먹고 온갖 선잔을 다 마신 종들입니다. 계시록 10장 9절로 10절, 계시록 3장 10절. 3번 힘센 하늘 권세를 받은 다른 천사 곧 하나님의 의사들입니다. 계시록 10장 1절, 계시록 14장 14절, 계시록 18장 1절 참조.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연한다고 말한 것은 청량줄의 진리를 누구나 다 듣도록 세계적으로 전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정확히 알도록 정한 선지자와 종들을 통하여 미리 증거하고야 심판할 것을 아모스 3장 7절과 계시록 10장 7절에 계시를 하셨습니다. 계시록 강해 68강 강해 종결, 계시록 10장 강해 종결. 감사합니다.